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5번째 말씀으로 특별한 너희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거나 계명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도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계의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지명했고 특별하게 선택했고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찬송가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왜냐?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20장도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고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도 주셨잖아요. 성령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거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요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죄들, 우리가 이 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해야 되고요, 짓지 말아야 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특별한 너희, 다르게 살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죄들을 멀리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특별히 우상 숭배 중에서도 더 가증한 게 우상에게 자녀를 첫 번째로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곧바로 20장에서도 인신제사, 사람을 불로 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지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왕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플루타르코스라고, 영웅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그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살라미 전투, 페르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가 그때 7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그리스 지역에는 모두 도시국가 다 군대 합해도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군대 숫자가.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의 왕족, 포로로 잡았던 왕족 3명을 디오니소스 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신제사로 드렸다고 나와요.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에 보면은 종종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린 흔적들이,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혹시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인신제사 드린 이야기가 뭘까요? 했더니 심청전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청전 이야기도 사실은 그게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고요. 그걸 따라서 해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신제사가 좀 흥행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그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들은 하나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리스 문명도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두로와 카르타고 같은 나라에서도 인신제사가 행해졌었는데 그 문명들이 다 망했어요. 제가 작년인가 크레타에 갔을 때 크노소스 궁전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다고 설명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문명도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남미에 가면 잉카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도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또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 문명이 있거든요. 거기도
밀림 속에 건물들은 남아 있는데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요즘 얘기하면 전염병 같은 병이 있죠. 좀비들. 예, 그런 병이 와서 사람들이 집에 안에 있지도 못하고 거리를 떠돌고 헤매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남미 같은데 잉카 제국 같은 경우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을 외계 문명이다, 외계인들이 와서 지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문명지에서도 그런 인신제사가 행해진 곳에서는 그런 갑작스런 전염병이 온 문명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 사라지고 도심지는 그대로 돌더미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몰렉 신은 모압에서 섬겼던 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원래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토속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틀림없이 몰렉 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지금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받은 말씀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막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을 저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경쟁심도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하나 드렸어? 나는 2개 드릴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것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아니 자기가 죽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신에게 열심이고 자기 믿음을 보이려면 자기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려줘야지, 아직 인생을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죄예요. 이건 너무너무 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 중에는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어린 아들을 일터에 내보내가지고 월급 받아오면은 그 월급 가로채가지고 노름하고 술 처먹는 인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신에게 인신제사, 도박신에게 인신제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이방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몰렉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반드시 여사제가 있었거든요. 여사제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린 남자는
그 여사제와 음란한 짓들을 해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고, 부모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 이것을 아주 악한 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해도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0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보고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한데, 이렇게 그냥 감동받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일터에 내보내면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어린 자녀를 일터에 내보내서 돈 벌게 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잘 섬기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당에게 점을 보고 구술하면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0장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무당 찾아가서 점도 보고, 무당 찾아가서 자꾸 물어보고,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고, 자꾸 굿도 하고, 무당이 부적 하나 주니까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굿하라고 그러니까 굿도 하고,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절대로 구원도 못 받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종민 전도사님 그 중학교 친구라고 그랬나요? 그 친구가 부곡동에 무당이 돼가지고 전화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그 무당한테, 우종민 전도사 친구인 무당에게 목사님들도 전 보러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해야지. 야,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어떻게 목사가 참 허접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간다는 말입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무당에게 미래를 점치러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 있고, 관상 보는 분 있고, 손금 보면서 오, 너는 생명선이 엄청 길어서 야, 오래 살겠다. 오, 너 재물복도 있네. 여러분, 이게 손금은요 그냥 주름이에요. 이 손금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주름입니다. 이런 거 보고 뭐 재물선이니 생명선이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칼로 재물선을 연결시켜서 부자가 됐다는 도 전부 마귀가 꾸며낸 얘기예요. 괜히 피만 나, 아프기만 해요. 이상한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미래를 조금 맞춘다고 막 감동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많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해줘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요즘 그 목사님들 중에, 특히 여자 목사님들 중에 예언해준다, 뭐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영이 자기와 함께한다 해서 예언 받으러 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번에 만났거든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예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나도 못 받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너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 뽑을 때 우리 교회 오지 그랬냐? 우리 대학원 후배니까. 그랬더니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예언을 하고 자기가 봐도 좀 신통하긴 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분이 이제 하여튼 아가씨를 소개해 줘가지고 그분이 결혼을 했대. 그 목사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전도사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이제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에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당신 마누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똑똑해. 성도들도 다 아는 걸 이상한 목사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언한다는 그런 분들 쫓아다니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는 음란죄입니다. 음란죄에 빠져도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그 남자와 그 여자 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음란은 배후의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요. 귀신의 역사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음란도 전염이 돼버려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막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음란해져 버린 데가 있어요. 특히 성가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마귀들이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음란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죄, 남의 아내 또 남의 남자, 요즘은
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죄고요,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세워주셨는데 그 자녀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만드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음란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음란죄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우상숭배와 음란죄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면 이런 죄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다윗 왕도 음란죄에 빠져버렸잖아요. 방심한 했을 때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여러분 음란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살인죄까지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 집안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음란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음란죄 중에서도 더 싫어하는 음란죄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근친상간입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근친상간하는 것을 너무너무 악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근친상간 했던 그런 가정들, 근친상간이 흘러내리는 그런 가정들을 집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집안들은요, 귀신의 역사가 엄청 많고 자녀들이 안 돼요. 다 망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근친상간을 했던 그 당사자는 빨리 죽어요. 50이 안 돼서 죽더라고요. 50 정도 되면 그냥 지구를 떠나거라. 떠나요. 진짜예요. 제가 많은 부부를 그런 집을 봤는데 50 정도 되면 지구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은 때가 되면 다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많이 아파요. 엄청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레위기서 20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렇게 이 동성애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죄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뭐 동성애 또 못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무슨 놈의 성소수자입니까? 그냥 동성애자라고 불러도 돼요.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서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 수간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죄예요. 가증한 죄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남자와 남자끼리 거짓하고 짐승과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일입니까? 이 마귀는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그런 짓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막 큰 개 집 안에 들여가지고 사는 분들 보면은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특별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룩은 술, 담배를 끊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말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삶의 태도가 거룩해야 되고요, 돈을 버는 것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돈을 쓰는 것도 거룩하게 써야 돼요. 요즘 사람들 돈 많이 벌면은 막 돈을 함부로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셔요. 돈은 잘 쓰면은 거름이 돼서 생명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잘못 쓰게 되면은 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데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런 더러운 정욕으로부터 더러운 이방 풍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죄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절대로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별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지어주셨어요. 정결한 짐승, 레위기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신명기서 14장과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구별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음식은 가리는 거,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있었다고 그랬죠. 우상에 드려진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신약시대에도 금하신 거거든요. 개고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개는 하나같이 목을 졸라서 죽이거든요. 개 잡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개는 목을 매가지고요, 온유월 개 패듯이 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게 개를 죽이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그래서 저는 개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생각만 해도요 지금 하여튼 그 개가 죽으면서 매 맞고 목 졸라 죽으면서 엄청난 분노를 품는데요, 그러면은 독이 온몸으로 쫙 퍼진대요. 그래서 그 보신탕을 먹으면 막 스태미나가 올라오고 막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독 기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름이라고 뭐 몸보신하러 간다. 몸보신은 삼계탕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닭백숙을 하나 더 끓여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전복죽이라도 끓여 드세요. 너무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이 육적이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구별해야 되고요. 먹을 게 많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맛있는 거 많다고 배가 털 것 같아 막 이렇게 먹지 마시고, 아침 먹으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내가 먹은 음식 소화시키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소화시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조금씩만 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에 또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많이 먹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항상 절제하시고 삶을 구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예수 믿고 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은 변화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맛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타락한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